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은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할렐루야를 멋있게 불러달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묘비에는 수많은 경력과 찬사의 말이 묘비에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은 보통 사람과 같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것이라고는 돌로 만든 성경 하나, 거기에 이와 같은 성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성구가 적혀 있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김 박사의 일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김환란 박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희락에서 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으로 된 아주 짧은 글인데요, 기쁨이란 단어와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을 소유한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만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오도다. 거기 3절 가사에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뻐하는데 기뻐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사죄의 원청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사함 받은 기쁨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옛날 찬송 210장에 보시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외우실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함 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서울에 가시면 종로구 적선동이라고 있죠. 쌀 적자 착할 선자, 선을 쌓아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내가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안고 결과적으로 선한 행동을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행동에 따라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시장기가 돕니다. 어느 집 대문이 열려 있어요. 염치 불구하고 대문에 나가 이래 고개를 밀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나그네 지금 보자 하니까 참 시장하게 보이는데 우리 집 마당을 쓸어주면 밥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쓰니까 밥을 줍니다. 밥을 얻어 먹었어요. 또 길을 가는데 또 시장기가 돕니다. 어느 집 대문이 열려 있어요. 염치 불구하고 열린 대문 사이로 고개를 들여미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나그네 지금 보자 하니까 참 시장하게 보이는데 우리 집에는 찬밥밖에 뿐이라고. 지금 찬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냐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는데 집을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빗자루 두고 마당 쓸었습니다. 밥 먹고 마당 쓸고 밥 먹은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는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마당을 쓸었지만 뒤에는 밥을 주신데 감사해서 마당 쓸었다는 겁니다.
앞에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뒤에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신 분 많을 겁니다. 엑스레이를 아무리 많이 찍어도 아픈 부위만 진단할 따름이 낫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악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안고 마당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다는 겁니다. 320장 찬송을 보시면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소.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찬양 대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joy라고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Jesus, others, you. 예, 제일 먼저 Jesus,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others는 내가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you,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티네이저 시절 10대 때 고등부 시절에 저희를 지도하신 목사님이 여자중고등학교 교목이셨던 김영환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60이 되었으니까 물론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신선한지, 어르신한테 그런 단어를 쓰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싱싱한지, 참 이 싱싱하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 같아요. 10대인 저희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10대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 늙어도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늙은 사람입니까? 숫자로 된 자연적인 그 나이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들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전도사로 시집하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부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제 아버지빨 되는 그 선배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 동기 동창들 6명을 부르시더니 점심을 대접하시고 한 대여섯 시간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래서 제가 김영환 목사님 10대 때 느꼈던 그 동일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마 같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를 심었냐면은 부산 동네 중앙교회 신동혁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론 세상을 뜨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부산 동네 중앙교회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회 주위에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교육관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5가지인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 선교, 전도입니다. 네 번째는 친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바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적인 머추리티, 성숙을 위해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교육관을 지을 수 없고, 내적인 교육관을 지을 수 없고, 이제 교육은 포기하고, 교육관 짓는 포기하고 아울리치 밖을 향해서 나가면서 부산 근교에 있는 양산에 있는 공단에
개척교회를 하시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지금이니까 한 60몇 년 되겠네요. 그 교회가 30주년을 보내면서, 30년이 완 제너레이션 1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 교육도 좋아하지만 아울리치 하겠다고 선교로 교회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산에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큰일이 생겼냐면은, 교육관 땅을 팔겠다는 이 주인이 큰일이 났습니다. 교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정당한 가격에 교육관 땅을 사서 교육관까지 지었다는 겁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우선순위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며,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개척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얘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칼럼을 하나 보았는데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칼럼을 쓰신 분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옳지 못한 행위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끄럽지만 만천하에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 글은 30년 전에 파라과이에 이민 가서 기반에 잡힌 분으로 30년 동안 자기 가슴에 묻어 놓았던 이야기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파라과이 이민 가기 전에 서울역 뒤에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임을 이미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워낙 배가 고파서 그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는 안주인의 동태를 살피다가 안주인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냥 그 식당에서 도망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두말할 여지가 없이, 물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망치는 그의 귓전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던 것입니다.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말을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파라과이 이민자 장본인 그가 칼럼을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깨끗하게 깎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말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안 가도 될 걸 굳이 갔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이발소 2개가 있었습니다. 한 이발소의 주인은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톤이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발소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이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톤의 이발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일하지 않던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자인 이반이 아파서 몸져 누웠던 것입니다. 즉 이반의 이발소가 문을 닫으니까 이반의 손님까지 톤이 이발소를 옮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톤이는 이반을 찾아가서 그 주간에 번 돈의 절반을 이반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빨리 완쾌되십시오. 이반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실로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파머라는 분의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행복이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행복이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생기는 뭐라고요? 부산물이라. 한 번 더 반추합니다. 행복이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라. 따라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동영 목사님 동일하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끼리끼리 사랑은 절대로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도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편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세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부족하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그 김용환 목사님, 신동영 목사님처럼, 그리고 서울역대 허름한 식당 아줌마, 이탈리아 이발사 토니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빚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만 해도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구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금해야 될 것은 BOA가 아니라 BOG에 저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뱅크 오브 갓,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금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침 보니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쁜 우리교회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지어보겠습니다. 제3의 문제는 없고요, 두 가지 문제만 제가 제시합니다. 1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2번, 장학금 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소리가 약합니다. 1번이라고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장학금 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나 장학금 주는 거와 받는 건 디멘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장학금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만 머물지 마시고 장학금을 나눠주고 베풀으시는 자손 만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능한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기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장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된 어느 여성도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이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안타까운 그 성도님은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뒤바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남편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께 남편에 관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그날 목장 모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본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바로 나를 향한, 자기를 향한 말, 자기 얘기 같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제가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한 지 42년이 되었는데 그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내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목장 모임 오고 싶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나온 학교는 제 선배분이 한 분 계시네요. 야구부 활동이 특심한 학교였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운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못 내주기 때문에 그다지 학업에는 두각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분만 해도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운동, 야구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런데 한 운동선수가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마음을 먹고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유니폼
학교 운동복을 입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잘 풀려나가요. 참 너무너무 콧노래를 부르면서 답안지를 쓰는데 마지막 문제가 나왔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이름을 안 써본 여러분은 한자로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분들 배우자 이름을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 10초간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한자는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는데 그 교실에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 답은 백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네들 시험 치다가 왜 그렇게 웃고 했냐 하니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너 등 뒤에 우리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보고는 우리 뒤에 앉아서 정답을 쓰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걸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자기 몸에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답을 가지고 있냐? 빅터리, 승리란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같이 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 우리는 부활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선수처럼 기도라는 답을 몸에 지니고 만판에 세우고 있었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답을 잊어버리고 당황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얘기입니다. 333 여러분 외우시라고 했는데 333 우리 같이 해봅시다.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동굴에 갇혀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굴에서 맴돌다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동굴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터널을 통과한다는 말씀이에요. 터널은 어둡고 힘든 곳이지만 터널 끝에는 반드시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5의 방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동과 서와 남과 북, 동서남북 4개의 방향 막혀 있지만 하늘문인 제5의 방향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문을 향한 제5의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범사에 무엇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멕시코 어떤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궈가지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왜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운 물과 찬물이 땅에서 나는 것은 좋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지 않아 불평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누 말입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아 불평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LA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그랜델이 어디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10명 중에 10중 8구는 정확하게 그랜델이 북쪽 어디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 그랜델과 이름이 비슷한 그랜도라는 도시가 있죠. 그랜도라는 도시를 LA 사람들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한 두세 명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8명, 9명 어딘지 모를 그런 도시입니다. 210번 동쪽으로 한참 가다 있죠. 꽤나 먼 곳입니다. 제가 그랜도라 신방을 갔는데요, 여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멀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주중에 남편과 애 둘과 내 식구가 전혀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멀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니까 교회가 멀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본인이 좋다는데야 그 제3자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그만큼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명의 정탐꾼을 알지 않습니까?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인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사람은 광야 노중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른거는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팩트,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사실이 바뀌면 그건 거짓이에요. 고정이 되죠. 그러나 애티튜드,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물이 반컵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물이 반컵 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합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물이 반컵 이하일 거라고 합니다. 이게 장미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만 터뜨립니다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목사 뭐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2개 중에 하나 그냥 골라 잡으세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늦게 사역하고 시장한 가운데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에게 여보 밥 없어요라고 물으면 영락없이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보 밥 있어요 물으면 밥이 나왔습니다. 벌써 저의 관점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여보 밥 없어요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뭡니까? 소리와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소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굉음돼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뜻이 겉으로 표출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자연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도 자연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물들어가고 멋진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직분으로 지도자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지도자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직책이나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많고 적은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이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누구든지 바로 지도자라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지도자는 그 누구에게나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크리스찬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처럼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발음이 시원찮습니다만은 if, 만약이라는 if, because of, in spite of. 감사가 세 가지입니다. if라는 감사가 있고, 때문이라는 because of라는 감사가 있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if라는 감사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따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을 완치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조건이 따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because of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당연한 감사도 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6가지가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이정옥 집사님, 신현정 집사님처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저는 신학교 3년 동안 학교 안에서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방에 4명씩 있는 룸메이트가 4명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겨울 매서운 추위 아닙니까?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윈터스쿨, 추운 겨울, 이른 봄, 늦봄 추위 때까지 4명이 돌아가면서 당번이 되어 연탄 난로에 불을 피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창이 거의 없는 좁은 공간이라 때로는 연탄가스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것은 공부가 잘 안 될 뜻인데 결과적으로 연탄가스에 취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학교 기숙사에 연탄 난로가 다 없어지고 스팀 장치로 대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사연인 즉슨 어느 집 귀한 외아들이 신학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 죽은 그 신학생의 부모님이 내 아들 예수 믿고 죽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죽음도 많은데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려고 선지동산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기 마련인데 맑고 깨끗한 젊은 나이에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신학교 총장 앞으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네 아들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 하면은 부모로서 통장 하나 마련해 주어야지 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것입니다. 선지동산 기숙사에서 연탄가스로 사고로 죽은 것은 내 아들로 축하고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기숙사 연탄 난로를 다 제거하고 스팀 난방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 장치로 다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보는 시야와 시각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부모로서는 다시는 상상해도 끔찍한 최악의 상황, 자녀의 죽음 그 앞에서 감사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감사, 이것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차원 높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민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과 지구촌의 전쟁의 총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랜 불황,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명한 새벽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익명의 사람의 글을 되새겨보므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끼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우실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시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